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은혜와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본질, 항상 본질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곁가지가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곁가지는 그대로 곁가지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기도의 본질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히 있는 기도는 그냥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열심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누가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공로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요,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행위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과 권세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말씀의 구체성을 띱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다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들도요, 기도를 합니다. 개인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 열심은 있지만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다가 빌기도 해요. 또는 돌을 쌓아놓고 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와 돌, 그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그 나무와 돌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기도의 명령을 하고 또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약속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거는 약속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야,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주님께서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으뜸이잖아요. 여러분, 창고에 곡식이 담겨져 있는 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의 주인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키를 맡겨주셨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천국의 그 보화가 가득한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그것도 기도의 응답도 축복이죠, 물론. 그러나 진정한 축복, 본질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하냐면은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생명,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든지 동물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생령이 된지라.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생각까지 있어요. 생각은 뭐냐면 동물도 생각이 있죠. 이 IQ의 수준이 낮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느낌을 갖습니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아, 나에게 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영은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꾸만 반복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원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악한 영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왜 착각을 하냐면 이거는 혼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대한 거, 감정에 대한 거, 내 상황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혼과 육으로, 몸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게 되니까 이것을, 영적인 부분을 자꾸만 혼으로,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또는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돼. 여행을 해야 돼. 또는 내 몸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해야 돼.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영으로라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이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강하고 스스로 존재하고 그 누구에게나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사람 앞에 잘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의로워지고 싶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나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에 매여 있어요, 육에 매여 있어요, 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오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과 몸으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아마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죠.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이요,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도 해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는 귀나 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지금 실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만진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는 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똑같이 보더라도 그림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실물로도 보기도 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진으로 본 것도 본 것이죠. 그림으로 본 것도 본 것입니다. 무슨 TV로 본 것도
본 것이죠. 실물로 본 것도 본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실물을 볼 때 더 감탄이 되고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TV에서도 보았고요, 또는 사진으로도 보았고요, 무슨 엽서로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1999년에 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방문하고 그 폭포 앞에서 서가지고 그 웅장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요. 그림으로 본 것, TV에서 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웅장하구나, 이렇게 굉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지휘자가 일생 동안 자기가 그 지휘한 음악을 녹음하지 또는 녹화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들어야지, 녹음해서 다시 듣는 것은 음악으로 치면은 통조림 속에 담겨 있는 음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음식과 통조림 안에 캔 안에 담겨져 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먹은 음식하고는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시미를 먹더라도요, 참치를 먹는다 할지라도 프레시한 참치회를 먹는 것과 통조림 안에 있는 참치를 먹는 것, 똑같이 참치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퀄리티, 질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나갈 수도 있지만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 못 드리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하지만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직접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못하잖아요. 유튜브로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나태해집니다. 편해지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편한 장소에서 드려지기가 쉽습니다.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밴쿠버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밴쿠버의 아름다운 바닷가, 그림으로 보는 것, 사진으로 보는 것, 귀하고 상쾌한 것도 좋습니다. 귀해요. 그런데 직접 보니까요 그 느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보는 수준에서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지는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들어요. 예수님을 보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수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더 높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철야 기도한다, 나는 금요 기도에 간다, 나는 새벽 기도에 간다, 나는 금식 기도한다, 나는 철야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준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도한다 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응답받았어,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응답받는 수준과 응답받지 못한 수준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수준과 기도하지 않는 수준도 나눠져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수준과 응답받지 못한 수준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요,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더라도 기도할 때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의 수준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로 변화가 되고,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되는 수준으로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도 다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구한 것, 내가 간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는 기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고 이루는 것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한번 응답되고 끝나지 않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는 수준을 넘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수준에서 응답받는 수준으로, 응답받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수준, 기도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자라났어요. 기도하는 수준에서 응답받는 수준으로 자라났어요. 이제는 더 성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는 기복주의다 그래요. 기도해서 복만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요,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복주의가 있지만요, 기복주의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수준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의 수준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은요,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고, 응답받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자.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들이 불가능한 것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지만 또한 기도하면 내가 가능한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죠. 기도하면 내가 가야 될 곳, 가는 곳도 내가 내려놓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것,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도 되지만, 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지만, 또 한편 기도하면 스스로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기도가 이렇게 더 거룩한 지경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빌립보의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게도냐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로 가자 이미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죠.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자 하니까는 기도하는 자리를 찾거든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또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은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원망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자는 것은 우리가 깨울 수 있지만 죽은 것은 우리가 살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나사로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는 자도 깨울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기와 암을 비교하면요, 감기는 가볍다고 생각해요. 암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기준입니다. 병원에서 감기는 가벼운 것이고 암은 중하지만, 그건 병원에서 사람이 하는 말이지 주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가 아닙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 응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와 또 모든 기도의 힘과 권능이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기도함에 이 절망했던 분이 계신다면은, 기도하면서 좌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